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 거룩하였다면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고, 밖에서 거룩하였으면 집 안에서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이 나그네로서의 면모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못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모범이 되고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의 소비 생활에서, 내가 즐기는 문화 생활에서, 나의 중요한 시기에 내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 그 가치와 기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말과 흐름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점점 거룩한 능력을 잃어가고 나그네다운 면모를 잃어가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활만 똑 떼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즐거움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내 생활 방식, 내 소비와 내 문화, 내 가치와 기준이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고요, 나그네된 우리의 최우선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거룩함을 갈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나그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조금은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앞과 뒤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앞과 뒤를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제가 집안일을 해놓고 설거지를 많이 해놓고 빨래를 많이 해놓고 아내에게 야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토너가 탄천도 한번 제대로 안 뛰어본 저에게 내가 42.19km를 완주했으니까 너도 완주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건 행위의 행동의 자체에 포커싱이 있다기보다는 존재에 관한, 신분에 관한 관계에 포커싱이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17절에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이 요구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7절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즐겨 보는데 최근에 한국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그 닮은 꼴 부녀지간이 있거든요.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대호 선수를 아시나요? 조선의 4번 타자 우리 이대호 선수가 있는데 이 이대호 선수와 딸 예서양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아리따운 소녀가 누구의 딸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친자 확인이 필요할까요? 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디에 있어도 이 땅 끝에 있어도 이대호 선수의 딸이구나, 예서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한 유전자의 힘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천수 선수하고 딸도 좀 닮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이제 어느 날 그 딸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도 실력도 날 닮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히딩크 감독하고도 친하게 가족처럼 잘 지냈다. 외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는 없었다. 3개월 만에 영어 정복했었다 하면서 네가 영어를 잘하는 건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빠를 닮는 거, 부모를 닮는 거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강력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면서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강력한 유전자 영적인 DNA를 물려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유전자의 힘, 성령의 힘을 믿고 거룩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조상이라고 한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파테아르라고 쓰여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인간 아버지를 이게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버지로부터 죄된 영적으로 죄된 DNA, 죄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죄된 행실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아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한 영적 DNA를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영적 DNA,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전자의 힘을 물려받으신 성도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 우리가 다른 거 닮아가고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뵈면 참 하나님은 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따금씩 이런 이야기 하긴 하거든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근데 그냥 격려하는 말이나 이 빠른 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모든 분에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헌신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로 제가 뵙는 분들에 대한 이 말이라는 거고요. 청소년부에서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고 정말 성숙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모습을 제가 보고 느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군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나그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한 가지로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와 분리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정리를 해보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거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돕고 섬겨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청소년부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밥을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길에 칠칠 맞지 못하게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제가 그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제 지갑엔 돈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를 발견한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되게 죄송한 표정으로 저 배가 너무 고프고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의 역할만 남았죠. 밥 못 먹고 있는데 밥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한 표정으로.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상인이었어요. 아이고 사랑하는 상인아, 돈이 없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배고프겠다. 어떡해. 너무 사랑스럽게 애처롭게 어떡해. 기도할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밥을 사줘야 사랑인 것이죠. 내 돈, 내 시간을 써서 섬겨야 그게 사랑인 것이죠. 진실된 행동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해나 너 죄 져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지옥에 가겠네.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진실된 행동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중심적이고 깨어진 자기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제외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짓밟는, 죽이기도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막 차고 넘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잘 들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진실된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적으로 감사한 달로 보내기로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서로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세워져가는 저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는 모든 행실 가운데서 거룩한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존재, 새로워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진실된 행동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